예수님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신 그러면은 어떤 종교에서든 신을 믿는데, 그러니까 우리말로 신이죠. 뭐 영어로 가시라고 하는 그 신을 믿는데, 그 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부처도 신이고, 또 다른 종교의 어떤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가톨릭에서는 동일하게 이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종교에서는 그 나름의 또 신을 믿어요. 근데 그 신은 인간하고 틀린 가장 큰 특성들이 뭐냐면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고 무엇이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리고 지금 모든 믿는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자기를 믿는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래서 영원히 살게 하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축복을 받게 하는 그런 어떤 능력 있고 권능 있는 그런 신의 어떤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게 이제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그 신에 대한 어떤 믿음, 신앙인데, 기독교의 신도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동일해요. 그렇게. 그런데 다른 신과 공통적으로 그런 점들이 있지만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른 신들은 섬김을 받아요. 치성이라고도 하고 공양이라고도 하고 또 헌신이라고도 하고 헌물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예배라고도 하고 섬김이죠. 그 섬김을 받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종교에서도 섬김을 거부하는 신은 없어요. 그리고 신을 섬기는 그 조건으로, 그 대가로 구원을 줘요. 어떤 종교에서든. 그러니까 열심히 공양을 하고 정성을 다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헌신을 하고 바칠 때, 그때 신이 감동을 하고 그 대가로 그 신자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줘요. 그게 일반적인 종교의 어떤 그 흐름이에요. 패턴이고 방식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오늘 말씀에서 이제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어제 우리가 이제 주일날 읽었던 그 본문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본문인데, 여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그 탄생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셨냐면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에요. 오늘 주보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말과 소의 집이에요. 축사죠, 축사.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이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하나의 단어, 하나하나의 사건, 하나하나의 가르침은 다 의도적이고 의미가 있어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우연히 벌어질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지하고 모르니까 그것이 우연히 나에게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는 어떤 하나도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모든 게 다 필연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하기로 돼 있는 것들만, 그렇게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들만 기록이 돼 있어요. 우연히 그냥 거기 첨가된 것이라는 거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이야기도 필연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정말 무한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능력을 가진 인간이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머리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를 초월하시는 그 절대자께서 어떠한 방법을 쓰실 수 있었는지 한번 상상을 해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었어요. 굳이 마구간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나타나지 않으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말과 같이 짐승처럼. 사람이 짐승을 섬기진 않아요. 사람이 짐승과 관련된 집이라든가 먹이라든가 짐승의 어떤 가치라든가 내가 애완동물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섬기진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은 가장 낮은 상태예요. 가장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신분의 상태. 탕자가 주엄나무 그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먹는 그 돼지 우리에서 살았던 그 모습처럼 가장 낮은 상태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모든 예수님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자녀 형제가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모습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우리도 다시 태어나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인간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다시 태어나요. 중생이라고 해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렇게 다시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나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구간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칭하시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 나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너에게 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 맞아요. 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인자이신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은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거든요. 그것도 첫 번째 아담이 피조물인 아담이 만들어진 그 아담이 타락해서 더 이상 그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죽게 돼 있는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는데 이제 만들어진 아담으로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신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으로 나셨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성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도저히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고 따를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렇게 해, 그러면 돼. 내가 사는 방식대로 살아.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내가 하는 말을 따라. 그리고 내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보고 따라와.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어떻게 죽는지 보고 너희도 그렇게 죽으면 돼. 그러면 나같이 돼. 나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제, 자매, 자녀가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인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인 인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 창조자가 지으신 세계에 몸소 내려오시면서 그 가장 낮은 상태로 오신 거예요. 섬김 받을 수 없는 상태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읽고 듣고 배우고 있는 우리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명백하게 목격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증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를 지금 우리 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잊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구원의 방법으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섬김이 구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마음속으로 나 하나님 믿어요. 그게 믿음은 아니라는 건 뭐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그토록 소망하는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지를 직접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 첫 번째가 가장 낮은 상태로 섬김 받지 마. 너희는 그저 섬기기만 해. 왜? 내가 그렇게 태어났고 내가 섬김을 받은 적이 없어.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셔요. 죽을 때도 십자가에서 정말 극형 중에 극형인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음을 당하셔요.
어느 누구한테도 인정받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5,000명, 7,000명, 그 수많은 무리들이 이리 가면 예수님을 우르르 따라다니거든. 그 무리들이 전부 다 돌을 던지고 조롱했어요. 제자들도 피했어요. 베드로도 부인했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어요. 혼자 계시고 혼자 돌아가시고, 그리고 정말 그 요셉이라는 그 청년이 없었다면은 아마 무덤도 얻지 못하시고 그렇게 길에 버려주셨을 거예요. 나병 환자처럼.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목격하고 있는 우리 증인들은 우리의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셨고 또 직접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가르치셨고 한 것을 눈으로 보면서 우리 자신이 누구에게 섬김받는다는 건 언어도 아니에요. 말 자체가 안 되는. 또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그 자체, 그것이 바로 나를 믿는 그 믿음의 본 내용이고 실체고, 그것이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구원의 방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온 그대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그것이니까 그대로 따라서 살아. 내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너희도 따라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 떡을 나누고 병자를 고쳐주고 하는,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그토록 원하는 구원을 너희가 이룰 수 있어. 나는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보니까 너희 선조들이 아무리 내가 이야기를 하고 구름 속에서 가르쳐주고 선지자들을 보내도 너희가 깨달을 수 없는 정말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더라. 그래서 나는 차라리 너희하고 동일한 존재가 돼서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내가 인간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보여주러 왔어. 그렇게 오신 게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그 성육신으로 오셨는데 그 특별한 우리의 진리, 유일한 이 세상의 진리이신 하나님, 다른 모든 가짜 종교와 다른 그 가짜 종교는 그냥 하나님을 모방하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모방일 뿐이고, 그 영원한 진리이신 그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유일한 방편으로 섬김을 제시하신 거예요. 그리고 섬김을 어떻게 해야 지는지까지 구체적으로 3년의 공생의 시간 동안, 3년인지 정확히 몰라요. 사실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더 계셨을 수도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린 다 목격을 했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서 저자들, 성경의 저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다른 삶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다른 변명, 어떤 섬김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인간한테는 뭐가 있냐면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고 중생을 한 사람들도 육체 안에 살기 때문에 마음속에서는 육체의 정욕이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이, 육체의 욕망이 끊임없이 샘솟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섬김을 받고자 하는, 내 자신을 좀 돋보이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든 억눌러야 되는데 억누를 수가 없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교회들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라면은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 섬길 수밖에 없고 섬김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눈으로 읽는 순간 누구라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그 말의 의미를 자꾸 바꿔요. 그래서 자기가 섬김을 받게 되고 자기 이름을 남기게 되고, 그 다음에 누군가 다른 사람들과 특별한 어떤 차이를 원하고 그 육체의 소욕을 그렇게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자꾸 꿈틀꿈틀 솟고, 그것을 또 어떻게든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걸 통해서 좀 제어하고 싶은데 제어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그 물질적인 교회라든가 아니면 외용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 삶 속에서는 그게 공동체 생활이고 바른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 직분에 따라서 섬김을 받는 거고,
물질을 받는 거고, 명예를 받는 거고, 이름을 받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예수님만 그렇게 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으신 것들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저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격할 때 기독교에 대해서 그것은 허구다, 미신이다 하고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상식이 있고 합리적인 이성이 있는 사람들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로서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삶, 그 예수님의 삶은 그렇다 쳐요. 짧으니까.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의 삶 어디로 가 있어요? 제자들 뿐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남아있던 그 많은 사람들, 브리스길라,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은 또 어디로 가 있을까요? 흔적도 없어요. 역사 기록을 통해서 아무리 역사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또는 그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걸 탐구하기 위해서 현장 연구를 많이 해요. 지금도 수없이 발굴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해서든 그 어떤 그 사적, 흔적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런데 찾을 수 없어요.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전설도 민담도 없어요. 그저 어떤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들만 있어요. 떠도는 소문만 있어요. 어떻게 되었더라. 베드로가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더라. 어떤 기적을 베풀었더라. 어떤 사도는 어떻게 했더라. 실제로는 그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지켰던 사람들이 사도들이고, 그 사도들을 따라서 똑같이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삶 자체는 없어졌어요. 그들은 우리가 만약에 지금 그 사람들을 안다면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세인트, 성인이라고 부르면서 기념일을 만들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말 한마디, 그들이 어떤 심지어 시신이 막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그것이 다 섬김이에요. 인간이 인간을 섬기는 거예요. 누군가를.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마국간에 오셨고 너희가 섬김을 받을 때 너희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하고 가르쳐 주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직접 그대로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짓고 따라간 사람들은 사라졌어요.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오늘 어린 아이로 이 세상에 직접 인자, 나 스스로를 인자, 나 사람의 아들이야. 휴오스톤 안트로폰이라는 나 사람의 아들이야 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은 우리가 누구에게도 심지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도 섬김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조차도 셀프 이스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존중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내가 내 자신에게 자랑해봐야 뭐예요? 그냥 마음속의 긍지는 드러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내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 세상에서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바른 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무엇이든 자기 자신이 돋보이고 만족하고 하는 것을 추구할 수 없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 그들의 신이 그렇게 하라고,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불쌍해 보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데 우리는 한없이 기뻐요, 그 삶이.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다가 자기가 열심히 추구한 것이 결국에는 허무밖에 없구나 하고 자기 목숨을 끊잖아요. 그게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오잖아요. 그들은 우리를 비웃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그 섬김을 하기만 하고 받을 수 없는 그 삶이 너무나 한심해 보여서 비웃지만 정작 자기들이 섬김받기 위해서 명예를 추구하고 지위를 추구하고 금전을 추구하고 여러 가지 높은 자리를 추구했지만 결국에
자기들이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 나이를 먹을수록 허무함만 찾아온다는 거. 우리는 허무함이 안 생기거든요. 우리는 실제 아무것도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것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누구도 나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지만 허무하지 않거든요. 왜? 나는 아니까. 이게 내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고, 또 내 주님을 따르는 사도들이 그렇게 살아가셨고, 그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신실한 성도들이 그렇게 살다 사라졌거든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교훈은 하나예요. 우리도 사라져야 돼요.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서로가 섬김을 받고, 그래서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그러면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나는 좋은 목적으로 내가 그렇게 한 것이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가 많은 대가를 받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하고 아무리 변명하고 해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실,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사실, 특히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신 그 모습을 어떻게 부인을 해요? 모순이 되잖아요. 서로 충돌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보다 무궁하게, 우리보다 능력이 크신 그 분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어떻게든 주실 수 있는 분이 굳이 그 방식을 왜 택하셨겠어요? 그리고 어떤 방식이 가능성이 남아있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죽으셨다 하는 이 사실 하나밖에 없잖아요. 만고불변의 진리, 절대 못 바꾸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떤 핑계를 대고 거짓말을 해도 다 소용없어요. 우리는 사라져야 돼요. 우리 이름이 남아서도 안 되고, 그게 우리 마음속에서는, 속에서는 거부감이 들어요. 계속해서. 그런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 너 알잖아. 알아요. 근데 다시 태어났어요. 누구로? 우리도 마국간에서 인자로 태어났어요. 다시. 하나님의 인자로. 근데 그 이전에는, 아담의 후손이었을 때는 피조물 만들어진 존재였다가, 두 번째 중생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을 때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의 신분과 거의 똑같은 신분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우리도. 휘오스톤 때우.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안트로포네아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이고 권세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의 슬픔, 고통,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낙담을 줄 수도 있는 교훈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렇지만 눈을 씻고 다시 봐도 다른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는. 이 의미 외에는 오직 섬김을 줄 수밖에, 섬기는 자로서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본성이다 하는 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한심하고 모순된 삶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정반대의 삶을 추구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좌로 갈 때 우리는 우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성탄, 탄신일을 다 함께 축하하고 즐겁게 오늘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